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늦고 또 때로는 침묵을 여러분 오랫동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면 특별히 성경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한 70세 정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원래 살던 본토 친척 즉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와서 멀리 가나안 땅까지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뭐죠?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고 약 한 25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아시잖아요. 100세의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걸까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결국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칭찬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 사이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박국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1절을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1절에는요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이름 정도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배경, 그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진 메시지가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박국이 다른 선지자들과 사뭇 달랐다는 점은요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무거운 말씀을 받았지만 결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그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같이 한 행동은요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그가 처한 답답한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는 절규하죠. 주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러한 기도의 형태가 성경 여러 본문에서 발견이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두 개만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예레미야서 12장 4절입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 언제까지 그랬죠?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또 시편 13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여러분 각각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과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자들의 여러분 답답함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기도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저희 친척들 중에 미국에 많이 살지는 않는데요. 이제 미국에 와서 만난 그런 좀 머나먼 친척들이 있습니다. 저쪽 이제 뉴욕 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고 하니까 이제 만나셔서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웃의 전도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중간에 또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게 간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좀 씁쓸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신의 부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질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에서 4절 볼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박국의 질문의 요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 왜 의인들이 강포를 당합니까? 여러분,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말합니다. 왜 의인들이, 이 남유다 안에서 의인들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하박국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남유다 안에는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얼마나 정말 악합니까, 그 시대가. 자,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말씀 우리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한번 제가 중간중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며, 이건 이제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여호야김 왕입니다.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또 중간에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다음 마지막,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인지를 아시겠죠? 이러한 악한 시대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결코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에 아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거짓 예언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언자란 악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당시에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과연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시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떠한 부조리와 그리고 악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하기 원하는 것은 의인들이 당하는 그러한 부조리,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할 때였어요. 제가 이제 인디애나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이제 1년 먼저 공부를 한 이제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온 현지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50대가 넘은 좀 나이도 지긋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이제 나이지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늘 지훈 집에 가고 싶다고 늘 저한테 그랬어요. 그럼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니 너희 와이프와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집이 어디냐고 도대체 저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졸업 논문으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이 뭐였냐면 나이지리아의 종교적 폭력에 관한 연구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이지리아는요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교가 50대 50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은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과 같은 폭력적 테러 단체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무차별 계속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선물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순교가 많은 그런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놀라시잖아요. 충격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픈도어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유명한 단체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것인데 여러분 이게 뭐 100년 전, 2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단 지금 1년,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1위와 2위 사이는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사실 지금도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저명한 선교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예일대학교의 라토렛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19세기야말로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세기서부터 유럽의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윌리엄 캐리 아시죠? 인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활발하게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보다도 지금 더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공부했던 그 1년 선배 우리 나이지리아의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모두 꺼려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이제 박사 마지막에 오랄 디펜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교수님들과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청중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나이지리아 안에 종교적 테러로 인해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잃고 또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러한 슬픔을 담담히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는 정말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는 사실 미국 안에서도 얼마든지 교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능한 재원이었지만 그리고 가족들을 초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공부가 마치자마자 바로 다시 그 폭력의 땅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생사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랑 이제 SNS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우리 동기분들에게 소식을 물었는데 전혀 아무도 그분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침묵을 깨고 다시 이제 5절로 우리 오늘 본문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죠.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비록 오랫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0년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야곱의 아들인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지만 나중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막 죽고생을 하면서 그죠? 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애굽에서 살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그 기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침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는 기간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에 가라.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자 보세요. 내게 달하고 들으시잖아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모세 그의 인생은 40, 40, 40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처음 40은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40에서 80세까지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인을 죽이고 그죠?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곳에서 정말 그냥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잊혀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때의 어떤 기록들은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80세에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사용하십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광야에서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에서 60, 8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의 삶은 결코 그에게 여러분 삭제되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에 그를 광야의 목자로 광야의 전문가로 하나님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세의 광야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침묵의 시간에도 당신의 섭리를 열심히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거나 또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시고 동시에 그때도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침묵을 깨시고 하박국에게 응답하셨어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야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일까요? 자 6절입니다. 자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제 그 다음 구절 7절에서 8절에 기록됐는데 여기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요 바벨론 군대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그들의 기동력이 빠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너희 남유다가 곧 멸망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요, 하박국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머리가 어리둥절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게 뭐예요? 왜 남유다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걸 따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주신 것이 뭐죠? 그래, 그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 땅을 심판하리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더 큰 폭력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박국이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다렸는데 내가 바라던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사 중에 우리 총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아내분이, 우리 여성도님 분이 우리 30대 한 중반쯤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 우리 여자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가정에는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우리 4학년 딸, 그 다음 둘째가 2학년인데 우리 다운 증후군 아들, 그 다음 막내가 이제 4살 딸. 여러분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말 귀여운 아이들을 두고 엄마가 이제 생사를 헤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그 교사가 또 같은 사랑하는 또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부서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그 집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삐쩍 마른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그 세 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우리 그 여자 성도님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가서 정말 간절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죽는 그날 병원에서 세 자녀들이 함께 엄마의 임종을 지키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 사랑해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온 교회가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실망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아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는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질문은 계속돼요. 즉 그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영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죄로 인한 형벌과 함께 바벨론도 그들에게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종말을 속히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속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만에 이루신지 아세요?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속히예요.
아무튼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는 절망 속에서 다시 바로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이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미래가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부조리가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자, 그 대답이 바로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를 한번 조금 더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정한 때, 바로 하박국이 깨달았던, 바라보았던 그 정한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여러분 바빌론이 멸망하고 또 유다가 회복되는 그 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본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부조리와 그리고 사망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나라가 임하고 또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소망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임할 것이지만 그 사이를 살아갈 때에는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죄와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때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과 같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기뻐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재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의 여러분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며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는 참으로 하박국과 같은 정말 그도 암울한 그러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제시대에 순교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레벨에 사는 그런 경지에 있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5가지 기도 제목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죠.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에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과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자신 때문에 또 고난당할 그 교회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그의 교회를 더 든든히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교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 사이에서 때로는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느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힘든 곤란과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